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보니까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계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깨어나오게 하셨던 자리였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병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환영하려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나오기도 했지만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둘러섰을 그때에 말씀을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중동 지방이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먼지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행동은 좀처럼 복이 드물었던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마리아의 편에서는 어떻을까요?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던 예수님께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주었던 것,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마리아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온전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 그렇게 자처하셨으면서도 왜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의 비판 어떻게들 들리시는지요? 저는 그 모양만 살펴보면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속마음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유다는 계산이 정말로 빨랐던 사람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향유 나드 한 근, 가룟 유다는 돈으로 금방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데나리온 300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지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결론이었던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도 아주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선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고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중인격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을 수도 있겠어요. 이 같은 유다의 행동,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회계로서 향유를 팔아 그 돈을 착복하고 싶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향유 옥합을 붓고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떠한 감격도 감사도 없었던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 맞은편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도 마리아도 둘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생각했고 그러다가 자기 뜻과 맞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격, 감사가 넘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마리아는 물질을 계산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오직 힘을 다하여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계산적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이 마리아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11월에는 우리들의 예배도 이런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헌신,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 이런 헌신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1월을 맞이하니까 우리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돼요. 대림절까지 이제 4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모든 날들을 돌아보고 계시지요.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한 해였는지,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런 한 해였었는지도 돌아보시는 이 11월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익숙해져 버린 새로운 일상이 우리들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또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보십시다.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때로는 감사했을 것이고 때로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감사. 그렇지만 여러분, 혹여라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작불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타닥타닥 타오르다가 결국에는 사그라들고 맙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일상이 되었다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약해졌고 그리고는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11월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당의 때 얘기도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지난 10월 21일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목회 방침들도 함께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한 해 동안의 예산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면 올해 예산은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것의 약 95% 정도가 헌금될 거다 보고를 받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입 예산의 6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예산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면 선교와 사역 지원을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춰서 또 줄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던 중에 모자라는 것들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1월 공동의회 때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2024년도를 위해서 교회는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낭비하는 것 없이 교회가 아끼면서 섬겨 오고 있는데도 그래도 조금씩은 예산이 부족한 듯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멈추어져 있기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저축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이 되고 우리들 사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마리아의 향유 옷값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만큼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준비하고 세워서 그래서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가 죽었던 오빠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하박국서의 말씀은 조금 다른 성격의 감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헝가리 속담에 보면
다리가 무너지면 아주 좁은 널판지도 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가 무너지고 나면 다리의 남은 부분, 좁은 널판지 하나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져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리의 남은 부분뿐만 아니라 무너진 부분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하고는 그래서 다르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신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너진 다리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무엇인가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소리 때문에 입술도 떨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었던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념했고 정치인 탓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 탓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움직이시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자신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겠지요.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껴안는 자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포기 대신에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싶기도 했겠지요. 그렇지만 흔들리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답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슬픔의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역사의 현장 그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기도를 끄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박국의 슬픔의 기도, 탄식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은 기도로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슬픈 리듬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비탄이 섞여 있고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리듬과 함께하는 기도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장이 끝나고 있는, 하박국이 끝나고 있는 이 3장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비탄에 차있던 슬픈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도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찬양하리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끝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환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하박국의 기도, 전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성해야만 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들, 감람나무의 소출들, 밭에 먹을 것들,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들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고 있던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실의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고난과 삶의 궁핍함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고 이 고통을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이상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똑같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움직임 그 속으로 이제 선지자도 몰입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적인 민감함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움직임 그 속으로 우리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님이 한 분 계셨다 그래요. 얼굴에 주름살이 많으셨고요, 옷차림도 허술했어요.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 분량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인이 이상해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쳐오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떠오르거든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사흘을 보내었다 그럽니다. 숫자 10만 헤아려도 급한 위기 모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사흘씩이나 맡기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할머니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에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곳으로 몰입에 들어가서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내용들일까? 아니면 하나님이실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선물이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발, 이스라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위기가 목전에 다가와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을 보면 사슴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자기를 겨냥하고 있던 위기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 위기 속으로 던져버렸느냐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장 19절을 보니까 사슴은 작지만 날렵한 발과 다리로 뛰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탈출해서 저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의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회복의 반전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이 11월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렸더라도 이제는 감사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시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11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